지난주에 우리는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비추어 깊이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남의 티끌 같은 허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 같은 허물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내가 먼저 말씀 안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나서 형제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곧 나를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깊이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하고 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외친다고 하여도 그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며 행동을 하고 있는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으로 자꾸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형제를 밝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고 나와 더불어 형제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앞뒤 문맥에 전혀 연결고리가 되지 못하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느닷없이 개와 돼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개와 돼지로 지칭되는 이들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는 또 뜬금없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한글 번역이 잘못되었는가? 한참을 생각하고 찾아보고 하다가 이 말씀이 앞뒤 문맥에 전혀 연결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또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부분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됨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질을 알아야 하는 핵심 단어는 바로 개와 돼지가 의미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개와 돼지로 비유되는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 즉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개와 돼지에 비유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는 가난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개라고 지칭하셨다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지칭하는 개와 돼지는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또는 종교 자체를 아예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기독교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보고 개와 돼지라고 비유하였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누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타 종교를 신봉한다고 하여서 또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전도의 모순일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건 그렇지 않건 우리의 전하는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개이고 누가 돼지라는 것일까요? 일단 구약 성경에서는 개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개와 돼지에 비유되는 사람들은 바로 부정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체를 만진 자들을 비롯하여서 몇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되고 그 부정함이 씻겨질 때까지
성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정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부정한 사람들은 그저 잠깐의 육처의 부정함을 지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부정함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각한 목자, 즉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목자들이 바로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자신의 교회나 입지를 이용해 성도들을 약탈하고 수탈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도무지 하나님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정한 존재 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필요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개와 돼지에 비유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갔다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의 탐욕과 쾌락을 버리고 즉 토해버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세상의 탐욕과 쾌락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그 말의 의미 역시도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세상의 더러운 때를 다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그 더러운 세상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노라 다짐하였고 선언하였으며 시인한 한때는 우리와 같이 믿음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개와 돼지에 비유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아니고 타 종교를 믿거나 종교에 관심이 없거나 기독교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소유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소망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개와 돼지에 비유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더 나아가 이단을 형성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매체를 통해 나타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본 시사 프로그램에 어떤 유명한 한 회사의 회장이 어느 날 느닷없이 목사로 등장하고 한 교회를 세워서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습들이 고발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법을 어겨서 교도소에 수감됐던 그 기간을 강도사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서 목사 안수를 주었다는 안일한 교단의 입장이나 목사 안수만 주었지 그 다음에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식의 발뺌을 하는 책임자들의 변명들을 보면서 또 한바탕 기독교가 개독교니 어쩌고 하는 그런 말들이 또 난리를 치겠구나 하는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목사의 직분을 이용한 그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교단의 책임자들 모두가 같은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개와 돼지로 비유되는 부정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거룩한 것과 진리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본문 말씀 그대로 바로 이런 자들이 그 거룩한 진리를 발로 밟고 돌이켜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찢어 상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과 진주,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목사 안수를 준 것도 아니고 그들의 목사 안수를 내가 막는 것도 아니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의 직분을 주거나 내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어디서나 성경은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빌립보서 3장 2절 걔들은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잠언 16장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결국 이들과 멀리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손 할례당이라는 것은 당시 율법에만 치우쳐서 예수님의 세례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오늘날 형식적인 거칠에만 앞세워 자신의나 교회를 자랑하기에만 급급하고 본질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들을 깨우쳐 보겠다고 애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나 역시도 그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변질될 수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과 멀리 하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정한 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부정한 개와 돼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자가 바로 저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에 내 마음이 더 가 있고 세상이 주는 그런 안락함이나 부와 명예, 권력 등에 내 소망이 더 거기에 있다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을 배반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런 소망, 나의 그런 마음이 커지고 커져서 내가 어떻게 절제가 되지 못할 때 결국 나는 다시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깨끗하게 씻은 몸을 다시 더럽게 만드는 그런 내가 되는 즉 예수님을 뒤로 하고 다시 세상으로 향해 돌아서는 그런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영혼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비참한 지옥의 형벌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혼 구원의 소망이 있고 그것을 진심으로 갈망한다면 인내로서 끝까지 지켜 나아가야 승리자의 삶이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을 혹시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모습은 없는지 나를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변질되지 않고 개와 돼지로 비유되는 저 그룹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그 말씀도
이런 나의 성찰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이기에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고 알아도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또 주님의 긍휼이 있어야 나의 구원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거룩한 것이요 나에게 귀중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한낱 돌덩이에 불과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진리를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삼고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가 아닌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파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